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난 글귀가 있어서 웃으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글을 쓴 것 같아요. 어린 아기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겨우 엄마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에게 작은 이모부 그래봐. 작은 이모부 할 수 있잖아 해봐. 작은 이모부 해봐. 그렇게. 고종 사촌 형님 그래봐. 너 할 수 있잖아. 고종 사촌 형. 인제 엄마 소리 하는 애한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제 겨우 한 걸음 뛴 아이에게, 두 걸음도 아니고 이제 겨우 한 걸음 뛰다가 넘어지는 아이에게 멀찌감치 떨어져갖고 우유통 흔들면서 여기까지 오면 이거 주지, 이렇게 식량을 무기 삼는 부모님 스트레스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언제 가냐? 이제 한 걸음 뛰었는데 언제 거기까지 가느냐? 우리 어린 아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그렇게 책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러한 행복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만 가고 있고, 지금도 집을 나가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점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응원입니다. 손가락 세워서 지적하고 그리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응원을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볼까요? 연세에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말이죠. 늙으시면서 몸이 쑤셔요. 늙으시면서 몸 이곳저곳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 또한 얼마 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잠시 꽃 따라 드리러 미리 가서 또 뵙고 그랬는데 식당을 올라가는데 그냥 계단에 하필은 그 식당이 유명한 식당인데 계단이 그렇게 높아갖고 아유 여기 괜히 왔다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내릴 때 그냥 부축을 하고 이렇게 오르내렸습니다. 늙으시면서 몸이 불편하시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그저 연약해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컴퓨터 못해요. 스마트폰 못해요. 못하는 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답답해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데 어른들은 그 대화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대화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제외시킨다면은 참 못된 겁니다. 불효. 부모님을 응원해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길을 살려드리고 잘해드리지 못할 망정 대화에서 소외시켜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외롭게 만드는 것 불효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응원이에요. 응원. 부모님을 향한 응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받아 마땅한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응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우리 자녀들이 응원을 열심히 해드려야 됩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쌍둥이 얘기가 나왔어요. 1분 간격으로 두 형제 쌍둥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이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가 한참 대화를 하다가 동생이 1분 늦게 태어난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 형하고 대화가 안 되는, 정말 세대 차이 난다. 대화가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 여러분,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러한 쌍둥이라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늙으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어느 기록에 보니까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한글을 모를 때에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요즘 컴퓨터 못하는 스트레스가 더 크답니다. 옛날 한글 모르던 건 그 앞집에 김씨네도 모르고 뒷집에 아무개 영감님도 모르시고 할머니도 모르시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 모르는 것은,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옛날 한글 모르던 그런 때보다도 더 크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나 시편 여러 곳이나 성경 많은 곳을 보면은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치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 어떠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 또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자녀들은 늘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두가 서로를 응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원. 부모가 자녀를 응원하고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응원하고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간에 응원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살만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알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뚝 떨어져 있어요. 가정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더 많아졌어요. 물질이 많아져서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힘들어해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들 다 지쳐하죠? 낙심하죠? 이런저런 문제에 짓눌려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응원이에요. 응원. 손가락 세워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 중단하고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응원이라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응원해줘야 돼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이기주의자가 됐어요. 단절이 되었어요. 우리는 가족 간에 응원해야 되는, 응원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응원이세요. 응원할 때에 가정의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 뭐냐? 근원을 알아야 돼. 행복의 근원이 뭐냐?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가정 얘기를 그렇게 아담이나 하와나 다 가정 얘기, 가정.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드신 조직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어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쭉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그죠? 또 가족으로 인하여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가족 가운데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학교에서 우리 가족,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의 근원이 뭐냐? 근원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27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편 127편 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해결 근원이 뭐냐?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놔두고 말이죠, 다른 데서 해결의 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찾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에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배웠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아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 근본, 그 문제의 해결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가서 있다 보니까 그 가정에 6학년 된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6학년. 우리 남자아이인데 축구 선수예요. 축구를 아주 잘해요. 축구 선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간 거죠. 6학년. 제 옆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대화를 좀 했어요. 축구 이야기. 축구 이야기를 했더니 흥분했고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유럽 축구.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니? 그 아이가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카카요. 카카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카카 선수는 브라질 출신이고 저 유럽에서 그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클럽팀에서 뛰고 있는 그러한 선수예요. 그 선수가 그 팀으로 이적할 때에 이적료가 958억이에요.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는 몇십억을 받는데 박지성 선수 거의 20명 몸값이 그 카카라고 하는 브라질 선수 한 명의 몸값이 1,000억이 거의 되니 말이죠. 굉장한 것 아닙니까? 카카. 그래서 제가 카카에 대해서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야, 카카의 어떤 점이 제일 좋니? 그때에 이 아이가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카카는요, 하나님 믿는 선수예요. 그래서 카카는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랑해요. 저는 그런 카카가 참 좋아요. 또릿또릿하게 흥분하면서 카카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거든요. 그 선수의 몸값은 아는데 그 더 이상은 몰랐어요. 그래? 그랬구나. 저는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좋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선수가 하나님 믿는 선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수라서 좋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집에 와서 제가 카카를 검색해 봤어요. 카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랬더니 카카가 18살 때에 척추 6번 척추가 부러졌어요. 축구를 하던 18살 소년 카카가 6번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축구는커녕 앉을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절망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카카하고 카카의 부모들이, 형제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축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성공 확률은 2%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수술에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식구들이, 그리고 카카가 기도했어요. 대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어요. 카카가 앉고 걷고 뛰는 것은 물론이요, 그 뒤로 재활을 하여서 축구까지 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전 세계 그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승하던 그 대회에서 이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을 때 유니폼 겉옷을 들어 올렸어요. 속옷, 하얀 속옷을 그가 입었는데 그 속옷에 글을 써져 있었어요. 영어로.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I belong to Jesus. 그렇게 표현하라. 전 세계 수많은 축구 팬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카카는 나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저는 축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앉게 하고 뛰게 하고 축구도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카카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국의 6학년짜리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주어서 카카 같은 선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선수가 될 거예요. 카카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한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을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말이죠. 어거스틴. 그런데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이름이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맞습니다. 모니카. 그의 어머니 모니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등지고 이상한 종교에 심취되어 있던 그의 아들 어거스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뼈대를 세운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그런데 우리 이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 모니카를 이야기하고 이 모자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요. 그의 남편입니다. 남편. 모니카의 남편 말입니다. 이 불신자 남편. 아무리 존경할래야 존경할 구석지가 하나도 없는 이 남편 말입니다. 그 남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의 부인 모니카. 이 어거스틴은 그 돌아와서 그가 그 회심한 이후에 고백록,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 모니카는 나의 아버지, 불신자인 나의 아버지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겼다. 이런 기록을 그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니카는 그저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 남편을 구원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섬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그러한 모니카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의 가문이 일어났다는 것,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 열쇠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결국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결의 열쇠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으려고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응원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던 손가락 접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잡지를 읽다 보니까 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의 한 토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 내용은 짧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저기에서 다 위기다라고 외쳐댑니다. 이 땅의 정치가 위기다. 이 땅의 경제가 위기다. 그리고 더욱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쭉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그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허구한 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죽겠다. 제가 설교 시간에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고 합시다. 6년 넘게 외쳐도 제가 간혹 듣다 보면 죽겠다 소리 어느 집사님도 하시대 뭐. 정말 자꾸 그런 소리 듣다 보니까 제가 그냥 죽게 있어요. 언제 우리가 위기가 아닌 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전능하시고 그 은혜로우시고 모든 문제에 해결 열쇠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축복으로 뒤집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죽음.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들 문제의 가장 어려운 것까지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문제인들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요? 나도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간증하지 못할까요?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간증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아예 못 받아서 간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요? 찬송가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틀 전 금요일 심야기도 때 우리 이 찬양만 몇 번 반복하면서 했어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를 줄을 모를까?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은 왜 어찌하여 아래를 줄을 모를까? 왜 기도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오늘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들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옆에 있는 분이나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어느 가정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한번 조용히 와보세요. 제가 그 집에 문제 뭐 있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차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땅에 발을 딛고 걸어다니는 한 우리는 문제와 더불어 살아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느냐가 중요한데, 그 모든 문제들의 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가정 안에 대다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손가락 세우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 치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손가락 세우며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거기서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시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신다.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돼. 전심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서로 응원하세요. 그리고 마음 모아서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가정마다 놀라운 그 축복의 간증들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아슬아슬하고 참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데, 또 문제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없고 모두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 귀한 행복의 열쇠를 쥐고도 열쇠를 활용하지 못하여서 우린 늘 불행 속에,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고 간증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